예수의 권세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박을 당하면 첫 번째로 주도적인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지는 못해요. 누군가가 묶여 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결박당한 채로 묶인 채로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가정에 들어가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묶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결박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권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라고요. 다스릴 수 있는 이 정복권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비참하게 인생을 사는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는 예수전도단의 이 간사를 하면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어떤 얘기냐면, 이 간사님이 예수전도단 그 청년들과 함께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들어갔는데, 아프리카에 거기에 있는 마을은 다 부족이잖아요. 거기에는 추장이 있는데 추장이 보통 다 이 점치는 그런 그 지역을 영적으로 잡고 있는 사람이 추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과 함께 그 부족에 들어가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영적으로 진치이는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이 추장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 청년들에게 아주 저주를 쏟아붓는 거예요. 저주를. 근데 그날 밤에 이 복음을 전하고 숙소에 들어왔는데요, 거기에서 그 복음을 전하던 한 청년이 시름시름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바로 이 가면 상태로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도시에 있는 응급실로 이 청년을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거기 의사가 하는 말이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고 하나라도 기적이 일어나서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반식물 인간으로 누워서 지내야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총명하고 똑똑하고 신앙이 이 좋은 이 청년이 영적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전도하러 왔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대원이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전도팀들이 다 영적으로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으로 어둠이 찾아온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승리를 해도 시원찮은데요, 전도하러 갔다가 영적으로 당해가지고 이렇게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평생 멀쩡하던 그 청년 하다가 이렇게 죽든지 인생이 이제는 망가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거기에 인솔자가 바로 책임 간사님이 계시는데, 이 간사님이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면회를 가니까 마음이 참담하죠. 자기가 책임자가 돼가지고선 이 전도팀을 이끌어 왔는데, 아니 그 부모님을 어떻게 만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태 같은 자기 자식이 지금 저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간사님이 그 순간에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이건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병원에서는 바이러스나 무슨 전염병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간사님 마음엔 이건 영적 전쟁이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그 청년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같이 선교팀하고 기도하고 다음날 또 갔더니, 아니 이 신기하게도 이 누워있던 이 청년이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 간사님이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숙소로 들어온 거예요. 같이 또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또 그 병원에 갔더니 이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말은 못하고 이렇게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사님이 다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사하고 또 숙소로 가서 선교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날 왔더니 이 청년이 바로 이 간사님을 알아보고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세요. 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하며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뭐를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70명의 전도 대원을 보내는데요, 바로 보낼 때 이 둘씩 짝져서 보내는데 파송을 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이 70인 전도대가 들어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간증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뭐가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뭐를?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가지고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주님이요 그거를 보셨대요. 그 하늘에서 번개가 이 귀신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것들을 내가 다 봤다. 너희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어떤 역사를 감당했는지 내가 다 봤다라니.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어떤 자들에게는 누구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권세. 여러분, 법정에 가보면 내가 안 가더라도 나의 대신해서 가는 변호사가 있죠. 그 변호사는 내 이름을 가지고 그 법정에 가서 그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변호사에게 내 이름을 맡기는 겁니다. 대리자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변호사는 내 대신에 그 대리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신다라는.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리권을 주어서, 여권을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가지고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리권을 행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를 가셨으니,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권세가 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권세가 있다. 집에 계신 분은 옆에 있는 남편하고 아내에게 나는 예수 안에서 권세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권세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삽니다. 마귀의 외형적인 능력을 보고 겁을 내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게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거를 사용하면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능력이 일어납니다. 저는요, 악한 영에 시달리는 분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저를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악한 영을 대할 때 저는 한 번도요, 뭐 부교육자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두려워하거나,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분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귀신이 안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가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두 번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가고 안 나가는 것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한 번도 진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요.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나한테 달려붙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함부로 기도하다가 달라붙는다라고 걱정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애가 믿는 그 믿음이요, 그렇게 그 정도로 흔들릴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제일 큰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바로 강력한 이름, 예수의 이름. 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요?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안에 은혜 충만하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이 분명하고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면은 적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원수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도 결박에 놓일 때가 있어요. 묶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자유하지가 않아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승리하지를 않아요. 누구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으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누리고 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사업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영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역을 가져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이 영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업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이 거래하는 사람 만날 때 우리가 같이 술 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사업할 수는 없잖아요. 아멘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노력하는데 막 힘쓰는데 99% 안 되는 분들이 있죠.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게을르게 하는 것도 아는데 뭔가 안 되는 일이
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다. 그럴 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묶여 있는 게 없는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맡고 있는 그런 내가 영적으로 눌린 게 있지는 않은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요, 기도했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이 며칠 만에 오냐면 21일 만에 옵니다. 주님은 이미 다니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응답은 21일 만에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기도 응답을 막는 그 바사국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영적인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결박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그 눌림이라든지 묶임이라든지 결박이라는 것은 먼저 하늘에서 결박되어지고 묶여지고 그 끈이 있음을 우리는 때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치워버려야 돼요. 그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끊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주님이 직접 전투에 임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거를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어요.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전방에서 전쟁터에서 이제 군사들이 이제 나가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 전쟁이 이제 밀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후방에 있는 총사령관에게 도와달라고, 후방에서 지원 사격해달라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총사령관이 뒤에서 여러분 포를 쏘든지 지원을 해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전방에서 자기가 총을 들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후방에서 지원한다 할지라도 싸워야 될, 싸움의 이 앞장에서 싸워야 될 사람은 바로 이 군사들이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주도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묶여있으니까 내가 영향받지를 말아야 되는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그냥 나에게 인상을 썼어요. 기분 나쁘게. 그렇게 인상을 쓰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묶이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마귀가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인생을 살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결박에 묶여있는 인생은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당연하죠. 솔로몬 보세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와 같은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가 말년에 그가 전도서를 기록했는데요, 그가 전도서를 쓰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정말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솔로몬의 입에서 헛되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를 본받아라. 야, 나 같은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헛되냐 말이죠.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궁핍함도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풍성한 삶을 살았다라는,
나는 다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자족하면서 살았다라. 나는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누구 때문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능하다. 나는 다 누리면서 예수 안에서 나는 풍성한 삶을 살았다. 그 고백을 바울이요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삽니까? 그렇죠? 몸인 감옥에 있었지만 풍성한 삶이 가능하다고요. 내가 지금 돈을 못 벌지만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환경과 상관없이 풍성함은 어디 안에서 주어진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영적 생활에 침체가 오지 않도록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안 풀리는 어떤 일 때문에 나의 기도 생활이 방해되어지면 안 돼요. 나의 예배 생활이 방해되어지면 안 돼요.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예요. 이것을 함께 묶게 만들려고 하는 거, 결박시키는 거,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게 상관이 되어지니까 영적 침체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결박에 묶여 있어가지고요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요동치는 삶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천국과 같은 삶을 이렇게 살다가도 저녁에는 지옥에 빠져요. 그러니까 요동하는 겁니다. 요동하는 거예요. 기복이 심해요. 근데 이 말씀에 들어가고 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영적 기복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힘든지 어려운지를 몰라요. 아, 그 사람 힘들었어 그렇게? 어려웠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나 힘듦, 나 지금 공사 중, 나 지금 시험 중, Don't touch. 그게요 훈장처럼 이렇게 달고 교회를 다닌다. 이게 한두 번이면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1년, 10년 이렇게 다닌다라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에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새로운 영적 도약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 여러분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기복이 심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다윗을 볼 땐 사랑하는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기뻐하다가요 바로 저녁에 되면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창으로 죽이려고 영적 기복이 심한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사울 그 시대에 반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결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악신이 들렸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요 나중에는 망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묶여지는 게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묶일 수 있는가? 과거에는 묶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자들도 악령에 눌릴 수 있습니까? 눌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공격을 받습니다.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더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천지나 이단들이 공격할 때 보면 그 교인 교패에 있는 집을 갖다가 전도 대상으로 공격한다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악한 마귀도요 예수 믿는 우리를 더 공격한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차를 찾는다. 여러분, 이때 이 마귀가요, 배고파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세요. 아주 그냥 눈에서 저 먹이를 갖다 잡아먹으려고요, 그 눈에 아주 초점이요, 그 먹이한테 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지금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눈을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삼킬자를 지금 찾아다닌다는 말이에요, 먹잇감을. 여러분, 너희 대적이 누구냐?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대적이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능히 속일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능히 결박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묶이는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건드리질 못해요. 구원은 바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기 때문에 구원은 건드리질 못하지만은, 마귀는 우리를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능히 영향력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목표라네. 근데 예수님 어떤 신분입니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셔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것은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나를 보내신답니까? 어떤 자들에게? 말씀해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죄악에 묶여있는 자, 근심걱정에 묶여있는 자, 불신앙으로 묶여있는 자, 실패의식에 묶여있는 자, 열등의식으로 묶여있는 자, 나는 안 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운명주의에 빠져 있는 자, 내 인생은 비참해질 거야, 이런 부정적으로 생겨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란 뭡니까? 어제까지는 눌려 있었는데, 묶여 있었는데, 포로되었고 상한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이 들어올 때 눌려있는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기름을 부으시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역이죠. 그 일 하라고. 여러분, 지금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눌림이 있는지 몰라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과 영적인 공격들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짜증내고요, 막 분이 그냥 일어나고요, 뭔가요 우울하고요, 육신적인 그런 정욕에 눌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눌려 있는지 몰라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세상에서 강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들어가면 어둠의 역사는 끊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원인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는요 나를 감옥에 가둬줘 버려요.
결박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채 그런 어둠에 갇혀가지고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짜증내는지도 모르고,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우리에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바로 의롭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수천만 분의 빚이 있었는데, 근데 일어나고 보니까 그 빚이 한꺼번에 다 탕감된 거예요. 내가 그 빚 때문에 눌려 살았는데, 갇혀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그 빚이 다 청산해 버린 거예요. 자유, 해방,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결박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까? 그분이 이미 찔림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허물로. 그분이 이미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이미 우리가 당할 징계를 이미 받으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요, 그분이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박에서 노임을 받기 원하면 세 번째로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권사님을 아는데요, 그렇게 잘 사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 댁에 가보면은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권사님 말씀에 다 순종해요. 다 순종합니다. 아니, 이분이 뭐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 있는 분이 아닌데 이분이 하는 말에 자녀들이요 다 순종해요. 뭐를 갖고 있냐면 영권을 갖고 있어요. 영권을.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막 무섭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풍성함을 봤어요. 내게 쌀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서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적은 것을 가져도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찬양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영권이 없으면 지고 무너지고 패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영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농락당하고요, 계속 마귀에게 시달리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세를 다 빼앗겨버려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임해가지고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여자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니까 그 받은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연자맷돌이나 돌리는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권 없는 신자가 되면은요, 세상 속에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아까 영상에 보듯이 여러분, 점집에 있는 무당들이 목사님을 알아본다라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영권이 있는지 없는지, 나이롱 신자인지 개떡 같은 신자인지 진짜 믿음에 갖고 있는 신자인지 다 안다고요. 그 영권이 있으면 그 사람 같이 술 먹읍시다 이런 얘기 못해요. 영권이 있으니까.
직장에서 함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혹시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움을 갖는다. 예수님이 금식했었어요. 40일 금식하고 마귀가요, 너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돼봐라.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쫓아버리는 거 보세요. 영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잡혀 들어가 있지만은 그 족쇄로 채워져 있지만은 그 영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영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세상에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영권이라는 거예요. 영권. 결론적으로 내 인생에 결박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두려움이더라고요. 여러분을 결박하는 것, 두려움이라.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는요, 첫 번째로 보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억지입니까? 목사님, 그럴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요, 이 바다에 정말로 다 날 때부터 바다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 그 사람들도 당해낼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났어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명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풍랑이 지금 집어삼킬 만큼 대풍이 오는데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걸 무서워했다라고 지금 꾸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풍랑 앞에서 안 무서워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속상할 얘기라는. 근데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는 여러분 두려움이라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이것들이 다 잃어버릴까 봐, 다 없어질까 봐, 자기를 놓지 못하라는 거예요. 사울이 왜 그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다윗에게 빼앗길까 봐,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에 있는 것들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속사정은 이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요? 가난하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평판이 왜 무섭습니까? 자기 것이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이 풍랑과 가난과 바로 죽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에는 두 번째로 두려움에는 불신앙의 뿌리가 있다라. 이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책망합니다. 너희 안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으면 막연하게 될 거야.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됐어, I can do it. 이렇게 내일 아침에 또 눈을 뜨고 보니까 어제나 내가 또 다시 무너지고 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으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두려움에는 배경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배경에는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저는 어떤 성도님이 그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여행을 갔다가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17년 동안을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17년을 여행을 갔다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 수학여행이든지 여행을 가는지 아들을 갖다 여행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눌림이 있는 거예요. 눌림이. 그러면 제가 LA에서 부교육자로 목회할 때 신방 갔는데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 새벽 예배를 못 쌓으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아니 권사님, 새벽 예배 그냥 쌓으시면 되지 왜 못하십니까?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쌓으려고 이게 밤중에 가는데요, 갑자기 차 한 대가 서가지고 문을 열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그냥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만 되어지면은 이게 그냥 묶여버리니까 자유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둠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두려움이 나를 묶어버려요. 너는 죽게 될 거야.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너 죽긴 왜 죽어?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그 권세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리지 않으면 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못 누립니다. 승리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귀의 음성에게 빠지지 말고요, 이제부터 다르게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이미 승리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마귀의 권세는 이미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냥 겁을 주는 거예요. 노하세요. 불안이 들어오잖아요. 노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시잖아요. 노하세요. 불안한 인생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노하세요. 여러분, 술 생각이 나잖아요. 노하세요. 도망갈 생각이 나오잖아요. 노하시란 말이에요.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난 자유케 되어졌다. 노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묶여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묶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권세로 다 깨뜨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